네, 행방안실입니다. 오늘은 사목장이 소개를 했습니다. 사목장을 처음 개척할 때 저도 처음에 있었는데 지금 제가 오목장 개척하느냐고 오목장에 있습니다. 네, 그때는 저를 빼고 세 가정이었는데 지금 6가정으로 또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은혜로운 사목장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주제곡으로 아름다운 찬양을 들려주신 우리 경찬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첫 번째 시간입니다. 심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알라. 심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 3장입니다. 근데 예레미야 애가 전체적인 전반부의 배경을 좀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은 전체적인 내용을 좀 주로 다루겠습니다. 제가 한 글을 읽었습니다. 그 글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굉장히 신실한 한 청년이 해변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때 하나님께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소원 하나 좀 들어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너의 변함없는 믿음을 보고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마. 그 소원이 뭐냐면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하와이까지 다리 하나만 만들어 주세요. 언제든지 차로 갈 수 있도록. 신실한 건지 잘 모르겠는데 자, 여튼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답변을 주셨어요. 그 답변의 내용은 너의 기도는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 그게 보통 일이 아니야. 다리의 교각을 태평양 밑바닥까지 닿아야 하고 콘크리트가 철근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 줄 아니? 내가 할 수는 있지만 정말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힘들구나.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다른 한 가지 소원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소원을 해야 될지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저는 여자들을 잘 이해하길 원합니다. 여자들이 토라져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 어떻게 느끼고 뭘 생각하는지, 왜 우는지, 아니 신경 쓰지 마! 라고 할 때 그 말의 참된 뜻은 무엇인지, 신경 쓰지 말라는 건지 신경 쓰라는 뜻인지 헷갈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제가 사랑하는 여자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기 원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와이로 가는 다리 파줘서 내주자. 파줘서 내주자. 저도 이거 빵 터졌어요. 빵 터졌습니다. 네, 좋은 반응이에요. 실은 여자의 마음도 이렇게 알기 어려운 게 아니고 실은 사람의 마음이 알기 어렵습니다. 그죠? 우리 속담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속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명심보감 성심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화호화피 난화골이요 지인지면 불지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호랑이를 그리되 가죽은 그릴 수 있으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되 얼굴은 알지만 마음은 알지 못한다. 해고 종견전 저나 임사불지심이라. 바다는 마르면 마침내 그 바닥을 볼 수 있지만 사람은 죽어도 그 마음은 알 수 없다. 그만큼 사람의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미 죄된 속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변덕이 심해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실은 나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주의 마음을 알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뭘 가졌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누가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그분의 마음을 알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그분의 사역에 올바르게 쓰임 받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묵상을 들어 2주 동안 묵상에 들어가요. 예레미야 애가는 하나님의 슬픔을 예레미야가 대변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아픔에, 하나님의 슬픔에 동조되어서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애가를 보면 언뜻 굉장히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분노, 버리심 이런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근데 그 심판 속에 담긴 뭘 봐야 되냐? 하나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을,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를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재앙들, 아픔들, 팔려가는 고통, 또 내 자녀를 삶아 먹어요. 이런 것을 다 예레미야 현장에서 다 봤습니다. 이 죄가 가져오는 총체적인 아픔을 실은 슬픔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마음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게 카이아즘의 구조,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운데에 두는 것이 히브리 문학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제 3장이 예레미야 애가의 핵심이에요. 유일하게 3장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제 히브리어도 알파벳이고 우리도 가나다라, 기역, 니은, 디귿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각 절마다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3장만 3배 66절로 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22절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순서도 기역, 니은, 디귿, 리을처럼 알파벳으로 시작되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굉장히 문학적인 깊이가 있는 책이에요. 주제는 죄의 고통 가운데 회개해서 절망에서 회복시킬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이 애가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다 22절이에요. 첫 번째는 예루살렘 멸망의 슬픔을 노래합니다. 슬프다 이성이에요.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였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하는 자. 전에는 섬김 받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사람이 많았는데 과부,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혼자 외로이 있는 예루살렘을 노래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기매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그래서 이 노래를 지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슬픔을 주목해 달라고, 우리의 눈물, 우리의 고통을 좀 주목해 달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이 공정하다는 거예요.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이스라엘의 아름다움을 하늘에서 땅에 던져셨으며 그의 진노의 날에 그의 발판을 기억하지 아니하셨도다. 이유가 뭐냐?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행하시고 옛날에 명하신 말씀을 다 이루어졌으며, 자, 이미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가 결국 그 죄의 결과로 멸망하게 될 거야. 고통 당할 거야. 잃어버림만 당할 거지. 너희 자녀들이 다 죽을 거야. 이런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근데 결국 뭐가 된 거예요? 그 말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죄가 뿌린 값이기 때문에 합당합니다. 가 담겨 있어요. 3장입니다. 3장은 예레미야, 마치 이 이스라엘 백성, 남방 유다, 예루살렘의 고통을 개인화시켜요. 내가 내 고통으로 고백합니다. 다 언어가, 주어가 나예요. 우리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당하는 고통이 곧 내 고통이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동체 사상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하는 자가 누구예요? 나다 얘기합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해도 얼마나 이 멸망이 심하냐면 어떤 소망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워요.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헤쳐나갈 길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소망이 끊겼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상황은 절망적이에요. 하나님 약속이 성취될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나니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로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죄의 소멸할 만큼 미워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소망하며 노래합니다. 4장입니다. 다시 2장을 비슷하게 반복합니다. 이 심판은 공정하다는 거예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가. 변질된 거죠. 순수했던 이스라엘 백성 신앙이 변질됐습니다. 성소의 돌이 다 성전이 다 파괴됐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어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려도다. 선지자, 제사장들이 누구의 피를 흘렸다고요? 의인들, 옳은 말을 한 하나님의 길을 올바르게 제시한 자들을 죽였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 이 예루살렘 남방 유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맞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그와 같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당하는 것은 실은 죄가 뿌린 합당한 이야기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는 기도를 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우리의 머리에는 멸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라 우리 범죄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사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그래서 회복의 기도로 마칩니다. 이것이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예요. 제가 한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이건 2017년 영국에서 일어난 실제적 사진입니다. 17살 된 이 학생이 일진에게 두 명 일진에게 폭행을 당해요. 뇌가 함몰됐습니다. 그래서 왼팔 다리 장애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돼요. 그리고 단기 기억 상실증이 걸려가지고 뇌가 돌아오지 않으면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명은 징역 8년형, 6년형을 받았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이렇게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세요? 굉장히 슬프겠죠. 굉장히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이 징역받은 이 일진들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제 분노가 생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 있냐. 한 인생이 끝났잖아요. 17살인데. 근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함몰시킨 이 일진들의 엄마, 아빠, 부모님의 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찌할 바를 모를 것입니다. 왜? 한 아이 인생을 망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죄의 총체적인 문제예요. 죄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도 고통스럽고 피해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셨어요.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헬라어로 클라이오예요. 클라이오는 몹시 슬퍼하다. 그러니까 전에 예수님께서도 실은 눈물을 흘렸다는 정확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요한복음에 나오고 누가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은 나사로를 부활시킬 때 그때 우셨어요. 그때 그냥 흘리는 눈물이에요. 근데 여기는 참다가 못해서 터지는 울음을 얘기합니다. 왜 우셨는지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이 예수님에 대한 일을 알았다면 이렇게 멸망 안 당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거짓함으로 당하는 멸망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하나님과 끊어지게 되면, 생명과 끊어지게 되면 썩게 돼 있어요. 우리의 죄된 행동들은 이런 폭행, 크게 살인, 때론 사기, 거짓, 남을 미워하는 것. 예레미야서를 보게 되면 사회 전반에 구조적으로 폐악이 등장합니다. 약자들이 아무리 자기가 옳은 일을 해도 이미 재판관의 돈을 뇌물 먹였기 때문에 자기는 절대 옳다고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단순히 우상 숭배해서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니까 삶의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이 지나자 드러나는 것이죠.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학대하는 것, 억울하게 만드는 것.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들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느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을 보고 오셨어요. 더 나아가서 인류의 멸망까지 보셨습니다. 이유가 뭐예요? 제 총체적인 문제예요. 가해자만 고통 당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만 고통 받는 게 아니라 가해자도 동일하게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실 때 그분은 고통과 슬픔, 눈물과 죽음이 사람들의 운명임을 보셨다. 죄의 결과죠. 각 시대와 각 나라에 사는 인간 가족들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가슴은 찢어진 듯하였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멸망을 넘어서 각 시대에 일어나는, 각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고통들, 아픔들을 보셨어요. 죄 많은 인간의 재난은 그분의 심령을 무겁게 짓눌렀고 그분이 그들의 모든 고통을 덜어주시려고 하셨을 때 그분의 눈물샘이 터졌던 것이다. 문제는 이 평화의 때를, 이 보살핌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분이 더 고통당하는 이유였습니다. 근데 이 종교 지도자, 그 당시에 신앙을 이끌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가장 큰 문제는 예배도 잘 드렸죠. 기도도 열심히 했죠. 말씀도 잘 봤어요. 근데 정작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본질이 상실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 영상을 가져왔어요. 이게 3분 전 영상인데 아들, 막 아이를 태어난 젊은 아빠의 아버지와 소통하는 짧은 이야기입니다. 자, 보시길 바랍니다. 총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총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복.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 만나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못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하죠. 미안해요.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실은 내 자녀를 알아도 아버지 마음을 모르는 거죠. 자녀 할 때는 사진도 보고 몇 장수 다 썼는데 막상 아버지를 쓰려니까 사진도 없고, 네, 실은 아버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또 아버지도 그런 거 남자스러워서 얘기를 잘 못하죠. 내 마음이 어땠는지, 내가 자식에게 어떤 마음으로 키웠는지 잘 얘기 못해요. 이런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더 큰 사랑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성경 볼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구약 하나님 너무 잔인한 것 같아. 무서워. 모르는 거죠. 하나님 오해가 가득한 것입니다. 리더의 눈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이에요. 여기는 무엇이 진짜 리더인가? 약함의 영성이 리더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눈물을 보신다. 하지만 단순히 보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시며 우리의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신성한 병에 담아 보물처럼 간직하신다. 하나님은 죽음으로 인해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고통을 아신다. 하나님은 아들을 땅에 묻는 피눈물 나는 고통을 직접 겪으셔서 아신다. 그래서 이 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정한 리더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같이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자이다. 눈물 흘리는 것 굉장히 약하게 보이죠. 그래서 3번만 울어야 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얘기해요. 여러분 성경 사도 바울의 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백성을 위해서. 교회를 치료하면서. 그들 양육하면서. 또 거절당할 때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을 울었어요. 그래서 리더가 강한 리더는 이렇게 막 카리스마 있게 막 이끌어가는 것 뭐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진짜 진정한 리더는 그들을 위해서 울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붙잡을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리더. 진정한 리더라고 얘기합니다. 호사에서 보면 그 시대가 왜 멸망했는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여기서 말하는 지식이 뭐예요? 성경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이야. 계시록은 이런 얘기가 있지. 예수님이 이때쯤이면 태어날 거야. 단순히 이론적 지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시대소망은 그 지식에 대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알지 않는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론적 지식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한다.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가 우리 생애에 동화되어야 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하나님 아는 지식이에요. 그분의 마음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 성경 잘 알았어요. 예수님 언제 태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다 암송하는 것이 기본적인 훈련입니다. 근데 누굴 죽였어요? 예수를 죽였어요. 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이 알아도, 기도는 많이 해도, 구제도 열심히 하고 11금 잘 냈어요. 근데 그 속에 담긴 뭔 놓쳤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것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매일 말씀 묵상 같이 하잖아요. 목장 모임 하잖아요. 나눔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아서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그런 지식은 상실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눈물의 이야기가 있어요. 첫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봤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물 흘렸던 것은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지고 동조되었어요. 그리고 울면서 소망을 구합니다. 그때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신약 예수님께서 하나님 그분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지구의 멸망까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그 멸망을 바라보고 우셨어요. 하나님 마음 그 자체예요. 마지막 말세에도 동일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 7장과 에스겔 9장 연결해 보면 인침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친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라고 인을 만든 장면이 계속 7장입니다. 그건 지구의 멸망을 얘기하고 있는데 멸망 바로 앞에 인을 먼저 맞아요. 그 인을 맞는 자의 특성을 에스겔 9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예수님도 사도 바울도 많은 믿음의 노독들이 눈물로 씨를 뿌렸습니다. 이 마지막 때 사는 재림을 준비한 우리도 이 시대의 아픔, 죄악을, 그 고통을 같이 아파해야 되죠. 우리 교회 너무 잘 돼, 좋네, 이것으로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이 시대의 동이나 아픔을 같이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내가 너무 삶이 잘 돼, 오늘 풀려, 좋아, 이렇게 해서 끝나면 안 돼요. 감사하고 기쁜 일이죠. 더 나아가서 고통당한 자를 위해서 울어줄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해요. 하나님 백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울어요? 그냥 아픔과 동조하는 끝나는 것입니까? 그들 뭐 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구원하기 위해서 우는 것입니다. 그 눈물에 열정이 있어요. 워터 반겔이라는 미국의 저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자기와 아들을 경험한 책을 썼는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초등학교 2학년 되는 아이가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만화책을 빌려오는데 어느 날 책을 훔쳤습니다. 그 아버지한테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혼이 났습니다. 다시 그러지 말라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 가서 직원에게 죄송하다고 얘기하고 단단히 꾸중을 들었어요. 근데 여름방학 때 심심하잖아요. 책을 빌리는데 책을 또 훔쳤습니다. 그리고 걸렸어요. 그 아버지가 자신의 서재로 데려갔습니다.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매튜야, 아빠는 아직까지 너를 때린 일이 없어. 그러나 오늘은 너에게 도둑질이라는 것이 얼마나 나쁜 일인가를 가르쳐줘야만 되겠다. 그리고 매를 댑니다. 그래서 너는 여기에서 반성하며 혼자 있거라. 아버지는 나갔다가 잠시 후에 돌아오겠다 하고 서재를 나가요. 근데 서재를 나가는데 우는 거죠, 아버지가. 그리고 눈물을 닦고 다시 들어옵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이제 아들이 이제 새로운 훔치지 않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엄마가 물어요.
너 그때 어땠냐고 물어요. 그때 매튜가 얘기합니다. 엄마, 나는 아버지의 그 일 이후에 다시는 도둑질을 안 하게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도둑질을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이제 엄마가 이제 봤으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엄마가 얘기해요. 그때 아버지에 매맞은 것이 그렇게 아팠니? 얼마나 아팠으면 이제 안 하게 됐니? 뭐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매튜가 얘기합니다. 엄마, 그래서가 아니에요. 나는 그때 아버지의 쉬는 소리를 들었어요. 심판이, 재앙이, 진노가 회개시키는 것이 아니고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제곡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너무나 아픈 일들,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감당치 못한 일들, 나의 무거운 마음 예수님 다 아시죠? 우리의 삶의 눈물, 아픔 친히 겪어 보셨네. 실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수많은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눈물 흘리시네. 우리 우는 것 민망히 여기서 더 많이 우시네. 널 위해 울어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시네. 내가 우는 것 민망히 여기서 더 아파하시네. 위로해 주시네. 내가 혼자일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내 손 놓지 않으시네. 하나님 우리를 위해 우십니다.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이 시대를 위해서 그분의 마음으로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7월 달쯤에 우리가 목장잔치가 있어요. 목장잔치가 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죄로 말미 고통 당한 자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것이죠. 구원의 소망입니다. 그 일에 우리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들을 최소한 5명씩 좀 적고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그들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분의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가기 바랍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심판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알고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변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 그분의 마음을 아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는 그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난 어떤 삶을 변화시켜야 되는가? 행동의 변화가 심판의 두려움 때문이 아니고 예수님의 눈물 때문인가? 아니면 이거 하면 안 되니까 고통당하니까 이것 때문에 내 삶을 변화시키는 것인가? 그분의 마음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이 변화되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